예,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가정선교 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뭐 썰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라도 영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영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교리 시간에 항상 이렇게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영광송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영광송이 어떻게 하죠?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전같이 항상 영원히 하며 그렇게 하죠. 할머니는 그 영광이 자기가 사는 영광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다른 데로 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미사를 하는데 성을 끄면서 순천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분당 신부님을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뭐 코로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특히 이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못 떠, 배도 못 떠, 사람들끼리 왕복도 못 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이 멈춤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의사항 같은 것 갖다가 당신이 주셨고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교황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반성이냐면, 자, 우리는 지구라는 땅덩이에 살고 있죠. 우리가 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예, 우리는 지구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구라는 땅덩이에 붙어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집을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지저분하게 한다면은 세입자 그냥 두겠어요? 내보내겠죠. 근데 인간이 지구라는 땅덩이에 산 이래로 한 짓을 보면은 한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사이좋게 살라 그랬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철을 주셨는데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전쟁이죠. 핵무기를 만들고. 그 지구도 생명체거든요. 이게 지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체 위에 붙어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에서 핵무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요. 바다를 오염시켜. 그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이 다 같이 똥을 싸면은 얼마나 구릴까요? 우리가 싸는 그 배설물을 지구가 다 견뎌왔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그것도 지구가 다 참아왔어요. 바다를 오염시키고 산을 오염시키고 들을 오염시키고 한 그 짓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구가 참 인내력이 참 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 벌레가 들로부터 사는데 이게 선충이 아니고 모기 같은 해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잡겠죠. 그리고 요새 모기는 왜 이렇게 독해요? 원래 이렇게 그 죽어갈 때가 되는 것들은 독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 모기들은 모기향을 피워도 안 죽더라고요. 얼마나 질긴지.
근데 어쨌건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하는 짓거리를 참을 만큼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가끔씩 뭐 유럽에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염병이 퍼져 또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이게 퍼졌거든요. 우리는 그 코로나가 퍼진 거를 중국인들이 이제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교황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지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이건 지구가 만들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도 지저분하게 사니까 코로나를 일으켜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충이 아니고 해충이라면 없애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구를 깨끗하게 사용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지구온난화 대책회의도 열고 뭐 탄소 중립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용어들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안 떠가지고 바다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대요. 예전에 필리핀 쪽에 가면은 바다에서 시궁창 냄새가 났어요. 생활용수를 다 바다에다 다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바다가 많이 이렇게 청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다니면서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은 다시 오염이 될 거고, 그러면 또다시 코로나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까봐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정신적인 그 우울증을 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격리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감하지 않고 격리 상태에 두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빈 방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라 그러면,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혼자 지내라 그러면 며칠 정도 지낼 수 있겠어요? 잠도 자도 되고 뭐 혼자 그냥 혼자 편하게 있는데 그 대신 다른 사람과 얘기 못 하고 혼자 있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그런 데서 혼자서 지내라 그러면 며칠 정도 지낼 수 있겠어요? 한 달? 3일? 예.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산에 가서 혼자서 한 달 동안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한 달 동안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6.25 전쟁 때 그때 중공군들이 미군 포로들을 이제 잡아두거든요. 그 미군 포로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막사 안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며칠이나 견디나 테스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첫날은 포로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일도 안 시키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냥 쉬라 그러니까 막사 안에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잠도 잤다가 뭐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더니 막 우울해하기 시작하더래요. 3일째 되는 날 뛰쳐나오려고 그러더래요. 돌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혼자서 시간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도 이제 느끼는데 신부들은 1년에 일주일씩 이제 피정을 들어요. 수도원에 가거든요. 많은 신자분들이 좋겠다 그러세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공기 좋고 뭐 경치 좋은 데서 쉬니까 좋겠다 그러는데 수도원에서 일주일만 살아오세요. 갔는데 아무도 나하고 얘기를 안 해. 수녀들도 다 바빠요. 예, 수도원에서 반겨진 거는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개도 없는 수도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는 그런 수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한 3일 동안은 거의 미칠 것 같아요. 테레비가 보고 싶어서. 집에서는 안 보던 건데 거기 가면 그렇게 그게 땡겨요. 그거를 일종의 이제 금단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독되는 게 많아요. TV 중독, 신문 중독. 지금은 스마트폰 중독됐죠. 핸드폰 없으면은 불안해요. 이게 없이 하루를 지내봤는데 모든 게 다 끊어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에요. 근데 수도원 들어가면은 그런 거 다 내놓고 기도만 하라 그러는데 3일 동안 정말 정신 못 차리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우리는 이렇게 느슨한 격리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쪼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느슨한 상태를 가게 되면 생기는 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푸르죽죽한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이게 언제 끝날지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가벼운 우울증이 이제 걸리는 건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감염되는 것보다 코로나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는 감염되면은 치료받으면 나요. 근데 우울증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치료도 더디고 그리고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도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심할 때일수록 혼자 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그 아파트에서 혼자 죽는 분들이 계세요. 고독사라 그러죠. 친구도 안 찾아오고 뭐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있다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발견이 돼요. 시신에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악취가 나니까 경찰 불러서 열면은 이미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리된 상태로 혼자 있는다는 것은 자살행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건 안 되더라도 뭔가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하고 남자 노인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수명이 달라요. 할머니 더 오래 사세요. 그 비법이 뭘까요? 할아버지들은 전화를 하면 밥 먹었나? 먹었다. 잘 지내나? 잘 지내. 그리고 끊어요.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들은 전화하면은 보통 얼만큼 하세요? 제가 아는 자매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30분 있다 했는데 그때도 안 돼. 1시간 있다 했는데 그때도 안 돼.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 다음날 했더니 받더라고요. 어제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됐냐고 전화 또 고장났냐고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했대요. 간단하게 대화하는 게 2시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남편들이 와이프들이 그렇게 전화로 수다 떠는 걸 못마땅해 하거든요.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지랄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전화비보다도 약값이 더 비싸요. 자매님들은
이 수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감정의 교류를 합니다. 그게 우울증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기 어려울 때일수록 전화통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뭐 카톡을 하든가 문자를 하든가 계속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그걸 잘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혼자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일본은 특히 자기가 불편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패 끼친다고. 그래서 아파도 그냥 혼자서 아파해요. 그리고 혼자 앓다 혼자 죽어요. 그 옆집 사람들도 옆에 사람이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패 끼친다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잔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 좀 즐거워요. 그래서 폐를 안 끼치는 거는 좋지만은 폐를 안 끼치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가끔은 폐를 끼쳐도 괜찮아요. 예. 계속 심각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입이 안 풀려가지고 강의도 계속 해야지 뭐 머리도 돌아가고 뭐 생각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안 써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이걸 다시 돌리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뻑뻑한 거예요. 어저께 목동성당에서 이제 강의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강의 갔는데 한 200명 오셨더라고요. 90분 동안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내 딴에 재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질 않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녹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둘이 같은 날 죽었대요. 목사님은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총알택시 기사는 맨날 술 처먹고 뭐 편짓을 다 한 놈이래요. 둘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둘을 딱 보더니 그 총알택시 기사를 갖다가 더 평수가 넓은 천당 방을 줬대요. 목사님은 쪽방을 주고. 그 목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졌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쟤보다도 평수가 작은데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저 총알택시 기사는 손님들이 타기만 하면 다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너는 네가 기도만 하면 신자들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수가 작은 데로 가야 된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얘기. 자, 유혹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혹에 대한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어떤 유혹도 받은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잘생긴 남자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다발을 봐도 흔들리지 않고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을 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저하고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2년 있으면 이제 70이에요. 그런데도 이쁜 여자만 보면 아직도 흔들려.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제일 나이 많은 배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되니까 꽃을 꺾지 않고 꽃을 보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막 여자 아나운서가 울고 뭐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막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70이 넘어서
꽃을 갖다가 꺾지 않는 게 아니고 기력이 딸려서 안 꺾는 거예요. 이 산에서 꽃을 꺾어다가 집에다가 갖다 심으면 이거를 물 줘야 되고 일단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꼭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꺾는 거예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그거를 그 나이가 돼가지고 뭐 그냥 보게 됐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은 연극 배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들이 갖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님. 잠을 못 주무셨나봐요. 남자들이 갖는 가장 큰 욕심이 뭘까요? 뭐 일단은 명예, 돈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면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번에 대선 주자 한 사람이 손바닥에도 뭘 써갖고 나왔어요. 왕. 모든 남자들의 꿈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민주화된 시대에 무슨 왕이냐? 그렇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남자들한테 소망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집에 왔을 때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돼. 1. 그리고 와이프가 깔끔하게 옷 입고 문 앞에서 나를 갖다가 마중 나와야 돼. 2. 삼시세끼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삼시세끼가 다 나와야 돼. 3. 이걸 합치면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바깥에서 왕이 못 되면 집에서라도 되고 싶어요. 그게 남자들의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선 주자는 집안의 왕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의 왕이 되고 싶어서 손바닥에다 왕이라고 써갖고 나왔다. 아주 곤욕을 치렀죠. 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사는 사회를 현대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구약 시대하고 비슷해요.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과 비슷해서 지금 왕들의 시대예요. 미국은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뭐 일본, 뭐 푸틴,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들이 다 군림하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지금은 또 미국의 왕과 중국의 왕이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등이 터지게 생긴 이런 새우 같은 나라에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인가요? 대선 때 누구를 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신자분들이 저를 보고 누굴 뽑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를 뽑을까 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한 건가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가 섬나라라는 거예요. 전에 그 항공사진 찍었더니 북한이 캄캄하잖아요. 남쪽은 환하고 바다 위에 섬나라가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반도라 그러는데 한반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섬나라예요. 조그만 섬나라. 일본보다도 더 작아요. 그 조그만 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 큰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덩치 큰 나라들이 이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 작은 땅덩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누가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다음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는가 물으신다면은 딱 답을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당이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서 있고 미국의 바이든이 서 있어요. 일본 총리가 서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 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같이 서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 있는데 다른 나라 왕들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다들 고개를 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작지만 지도자는 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드리는 답이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릇이 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도 쓸어안고 중국도 쓸어안고 전 세계를 쓸어안는 그런 담대하고 그릇이 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잘 알면은 신부님이 나가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무료 상담소 하면서 그늘진 데에서 조용히 사는 게 그게 제일 좋다고. 나는 그냥 소심하게 그냥 살고 싶다고. 예. 크게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린애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때 갖고 있는 유혹이 뭐죠? 어린아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맛있는 거 주길 바래.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용돈을 많이 받길 바래.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대구리가 커지면은 이쁜 여자친구가 생길 바래요. 나이 먹으면서 계속 우리가 받는 그 유혹들이 바뀌어요. 근데 그 유혹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발달되면서 유혹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라고 하느냐?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욕망이 지나칠 때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나 내가 허기졌을 때 그때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뭐 유혹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끊거나 멀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채워져야지 해결될 문제예요. 신부들이 그 신학교 졸업하고 서품 받고 이제 나오면은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본당 나가면 조심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다고. 네, 젊었을 때는 여자를 조심하고 좀 더 나이 먹으면 돈을 조심하고 더 나이 먹으면 명예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세 개를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당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쁜 처자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즐겁죠. 성당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뭐 잘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항상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벽창호예요. 뭐 기도해도 응답을 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그 부부 상담 모신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이 젊었을 때 말이 없어 좋았는데 결혼했더니 말이 없어서 너무 싫다고.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 하느님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셔야 돼. 내가 못한다거나 해주겠다거나 해준다면 언제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헌금을 내고 교무금을 내도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그 신부들은 꼭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이루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지도 안 믿으면서 신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성당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수녀님이 일과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성당에서 숙소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더래요. 그 같이 자는 이제 수녀님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성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냐 대단하다 그랬대요. 근데 이 수녀님이 이 동장 수녀님한테 너만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수녀님이 다른 수녀님한테 너만 알아야 돼 그런 게 저한테까지 이제 와서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아야 돼. 비밀이에요. 그 수녀님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조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조금 한 것 같은데 3시간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한대요. 그런 은총을 왜 그 사람한테만 줬죠? 우리도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짠하고 나타나준다면은 밤샘 기도라도 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코빼기도 안 비치니까 그 다음에 하기가 싫은 거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옆으로 서 있냐? 어쨌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바깥 세상 생활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깥 세상은 내 욕구를 바로바로 채워줘요. 근데 성당에서는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비우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맞는데 싫은 거예요. 맞다는 건 생각이고 싫다는 건 감정이거든요. 감정적으로는 피곤한 거예요. 성당만 가면 꼭 시어머니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예. 어쨌건 이제 저희 선배 신부님 한 분은 여인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분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여자를 안 보려고 저쪽에서 여자가 오면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대. 지나갈 때까지. 심지어 어머니 얼굴도 안 봤대요. 어머니가 밥상 들고 들어오면 고개 돌리고 있다가 밥 먹고 다시 고개 돌리고. 이분은 그걸 평생 여자 얼굴을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산 것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그게 옛날 구식 방법이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젊은 신부들이 본당에 그 이쁜 처녀들이 많은데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실컷 만나라 그랬어요. 유혹은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실컷 하게 하면은 질려서 안 해. 만약에 누가 내가 매일같이 콜라 먹는 걸 갖다가 그래 콜라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콜라를 안 마시려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문제는 그걸 안 마시는데 마셔야 돼? 아니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이런 생각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은 매일 술을 먹는 게 아니래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과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셔도 중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중독을 끊을까요? 그냥 죽도록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갖다가 그냥 죽도록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물 나가지고 여자라면 넌더리 난다. 그러면 이제 사제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녹음이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은 편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욕구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desire, need라고 합니다. need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욕구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 때문에 생기는 유혹은 이거는 적당히 채워주고 달래야지 이걸 무자비하게 막 없애려고 하면은 오히려 요요 현상이 생겨요. 더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가끔씩 그 후배 신부들이 이렇게 환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환속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 이렇게 오리지널로 모험적으로 산 친구들이 많아요. 모험적으로 산다는 건 그만큼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맞는 여인을 만나면 그냥 나가버려요. 수많은 여자를 만난 신부들은 끝까지 사제생활을 해요. 결혼해서 생길 일들이 뻔히 눈앞에 보이니까 결혼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아예 안 만나는 건 너무 섭섭하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편집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내가 정신을 덜 차렸나 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많이 웃는 거예요.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걸 털어버리는 거는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얘들이 털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아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게 제일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 뭐 여고생들이 뭐 날아가는 제비 그 뒷공무니만 보고도 깔깔대고 웃는 걸 보고 전현들이 미쳤어 그러는데 인간은 약간 미쳤을 때가 오히려 건강해요. 제정신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약간 마시간 상태로 사시는 게 좋아요. TV에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오거든. 그걸 보는 자매님이 나이가 70이건 80이건 아유 저놈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품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험한 이 시간을 갖다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공상과 망상은 없애는 게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하면 이게 보약이 되기도 해요. 끝으로 이게 재밌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고승이 아기 스님을 데리고 산길을 갔어요. 근데 이 고승이 산을 이렇게 보더니 한문 수고를 쭉 읊더래요.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로다 그러더래요. 동자승이 역시 공부 많이 한 스님은 참 대단하다.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따라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 스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돌아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산불조심 자연보호 포천군수. 산에 붙어있는 글을 거꾸로 읽었다. 참 재밌는 얘기를 모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